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7월 한 달 동안도 온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여 주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 하루하루 살아간 동안에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왕치 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삶의 깊숙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 나름대로 시련과 환난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께로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해결책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와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자기들을 부르긴 했는데,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짓고 우리의 형편을 먼저 돌아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긴 했지만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돌아보고 이 경제적인 형편이 풀려야 주님이 맡긴 일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10절 11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한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한재는 가뭄을 말합니다. 너무나 심한 가뭄을 만난 겁니다. 하는 일들이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한재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한재의 환란이 누구 때문에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환경을 닫아버리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길 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로 귀환하게 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2차, 3차 계속해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데, 그 우선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이 해야 될 최고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우선해야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선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이것을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당장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고집하면서 내가 볼 때 우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찾아옵니까? 한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들을 다 닫아버리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계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주십니까? 그런 고난을 깨닫게 하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선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이처럼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환경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맨 처음 시간에 큰 유리 이 통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멩이를 넣습니다. 돌멩이를 넣어서 여러분, 이 통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큰 돌 사이로 작은 자글자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까? 가득 찼습니다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넣어요? 그 다음 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 물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먼저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화가 그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7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먼저 하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볼 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에 다른 예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대로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 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 이 요나에게 임한 게 뭡니까? 바로 한재 아닙니까? 한재. 그게 뭡니까? 바다에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뻔한 거죠. 결국 이 물고기에 삼킴을 당한 거죠. 이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는 한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선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재를 만난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임했던 한재가 뭡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회복되죠.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라. 그러니까 한재가 사라지게 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7월 한 달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재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실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주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1장부터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이 한재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7절에도 하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뭐라고 해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한재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라. 행위를 돌아보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먼저 하라. 이런 한 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믿음이 기둥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이 기둥이 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감당해야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간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있다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잘못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런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은혜가 풍성한 한 달 되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한 달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과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